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후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리는 복길교회 모든 교우님께 가득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이 매주 감사주일에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오전 오후 함께 드리고 있고, 또 우리 여신도에 이 너무 뜨거운 여름날, 또 너무 습한 이 여름날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점심 식사를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 섬겨주셔서 배가 아주 든든하시죠? 아멘. 저도 너무 지금 배가 불러서 찬양하는데 계속 숨이 차지만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찬양도 하고 이 식사에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함과 이 기쁨,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기를, 또 우리 복길교회 교우님들의 삶에 언제나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11장에서 모세는 다시 바로에게 가서 마지막 재앙을 선포합니다. 애굽에 처음 난 모든 자의 죽음이 그것이었습니다. 사람과 동물을 가리지 않고 또 신분을 가리지 않고 애굽의 모든 집에 이 재앙이 닥칠 것이다.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겪고 난 후에야 마침내 바로가 모든 신하와 함께 내려와 애굽을 떠나달라고 사정하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이니까 모든 것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 급박한 시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같이 모여서 빨리 짐을 싸기도 부족할 텐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예상치 못한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에 등장하는 유월절 규례에 관한 명령입니다. 너희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앞부분, 즉 유월절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이 애굽의 첫 초태생을 하나님의 사자가 치는 이 재앙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달, 즉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달을 앞으로 한 해의 첫 달로 지켜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그 달이라고 그냥 지칭된 이 달이 어떤 달이냐면 바로 아비벌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치자면 한 3월에서 4월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이 아비벌을 한 해의 첫 달로 지켜야 한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달 10일에 각 가정에서는 1년 된 흠 없는 순양이나 숫염소를 준비합니다. 어린 양이죠. 그리고 각 가족의 수대로 그 고기의 양을 계산하는데, 만약에 우리의 가족의 숫자가 너무 적다. 그러면 역시 숫자가 적은 다른 가족과 함께 모여서 한 마리의 양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10일날 준비한 짐승을 14일까지 데리고 있다가 그날 해걸음에 잡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가정이 똑같이 이 양이나 염소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양의 피를 그 양고기를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뿌립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피를 찍어서 뿌리는 겁니다. 좌우 인방이라 하는 문짝을 매달기 위해서 문 양 옆에 세워둔 나무 기둥과 같은 구조물을 말하는 것이고, 이미 교우님들 다 아시겠지만 인방이라 하면 특별히 문 위쪽을 가로질러서 문 틀을 만들어주는 구조물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피를 뿌린 다음에 양의 고기를 가족들이 집 안에 모여서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하냐면 다른 조리법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구워야 합니다. 구워서 무교병, 발효하지 않은 밀가루 반죽으로 구운 떡과 쓴나물을 곁들여서 먹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침까지 이 고기를 먹었는데 남았다. 그러면 그 고기를 보관했다가 먹으면 안 되고 새벽녘에 전부 다 불에 태워서 없애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고기를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하냐? 옷을 전부 다 갖춰 입고 허리에 띠를 묶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쥔 채로 급히 먹어야 합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는 식사가 아닙니다. 급히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있기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이것을 앞으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월절 음식이나 이 음식을 먹는 모습, 즉 제대로 앉지도 못한 채 옷을 갖춰 입고 서둘러 급히 먹는 이 모습은 앞으로 있을 출애굽의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이 애굽 전역을 휩쓸어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은 마치 쫓겨나듯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가 와서 제발 부탁이니까 빨리 나가라. 내 땅에 너희 자손은 단 한 명도 남지 말고 다 떠나버려라.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서둘러서 떠나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떠나느냐? 채 발효되지 못한 떡반죽을 어깨에 메고 나갑니다. 그리고 떠나서 즉시 이 발효되지 않은 떡반죽을 구워서 그들이 양식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부터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모든 것을 맡겨야 하기 때문에 언제든 짐을 둘러매고 떠날 수 있는 채비를 몸과 마음에 해둔 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양의 피는 무엇일까요? 양의 피는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표적이 됩니다. 우리 성경은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표시, 징표라는 뜻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양의 피를 우슬초 뭉치에 적셔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뿌릴 때 어느 쪽에 뿌려야 할까요? 집 안쪽에 뿌릴까요? 아니면 집 바깥에 뿌릴까요? 당연히 집 바깥에 뿌려야 합니다. 집 바깥에서 이 양의 피가 이 문에 뿌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뿌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신 데서 비롯된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 집을 건너 뛰어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 집들은 건너가시고 오히려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실까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린 적도 없고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서 좋은 선물을 드리고자 했던 적도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노예살이에 지쳐서 무엇인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다면 무엇을 했느냐? 그저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었을 뿐입니다. 제발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우리의 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가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대단한 신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이 세상에 기댈 곳이 없어서 오직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신세가 너무 가여워서 이제 하나님이 대신 움직여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불쌍히 여겨 보호하기 위하여 건너뛰어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건너 넘어가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너무 가여워서 보호해 주려고 그 집을 건너뛰어가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한없는 연민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나머지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언제나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6월절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시고 이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무교절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전달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6월절 예식을 행할 때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 이 의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 이처럼 대답하려고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의 일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후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하시고 이 6월절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고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 10가지 재앙을, 10번째 재앙을 맞닥뜨리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의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한 번도 재앙을 내리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굳이 이러한 표식이 없었더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집을 구별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이게 못할 일이 아닌데 왜 굳이 이 위급하고 이 뭔가 촉박한 상황에서 양을 잡고 그 피를 여기저기 뿌리고 규칙에 맞추어 고기를 먹어야 하는 이 번거로운 일들을 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명령하시면서 마음에 두신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였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때 계속 오고 오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이 마음에 두시고 이 6월절을 지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의 미래를 없애기 위해서 갓 태어난 그들의 아기들을 가차없이 살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가로 애굽의 장자들을 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털끝도 건드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보호하셨습니다. 6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이 대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애굽과 싸우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너희에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인 너희에게 노예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 조상들에게 행하신 출애굽의 사건, 이 아름다운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게 이 세상에서 고귀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만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것을 대대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선택받은 이름 이스라엘, 이 출애굽을 대대로 전수해 주어야 하는 이 이스라엘은 바로 누구일까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이름은 누구에게 전수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 이름을 물려받았습니다. 죄악으로부터 출애굽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가 바로 오늘의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죄악과 절망으로 점철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구원의 은총을 언제나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가는 기억이 주님께 사랑받고 보호받고 주님께 언제나 이끌림 받았던 기억이기를 또한 이 시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우리의 기억을 잘 보존하고 다듬어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과 또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 후손들에게 오랜 기간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고 존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